마태복음 16장 우리 1절로 12절까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강의 45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주의맹. 자, 무주의맹시라고도 하고 시각적 맹목성 혹은 선택적 맹시라고도 하는 말입니다. 자, 부주의맹,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마태복음 강의 45번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16장 1절을 보시게 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정치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태생적으로 함께 연대할 수가 없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타겟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연대를 해서 찾아온 겁니다. 왜? 예수라고 하는 공동의 적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이익이 다르고 견해가 다를지라도 연대가 이루어지죠. 세상에서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거부감을 갖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이 진리에 대한 거부감을 갖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비방하고 오히려 이 진리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가 돼서 친구가 되고 한 덩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구조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낯설게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뒤에 가면은 십자가 사건을 정점으로 하고 나서 그때 이제 빌라도와 헤롯이 친구가 됩니다. 이 둘은 친구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빌라도는 로마에서 파송한 실세였습니다. 이 헤롯은 이 분봉왕이지만 그래도 유대의 왕이었어요. 지도자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서로 이게 대척점에 설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인데 맞을 수가 없는데 정치적으로 태생적으로 하나 될 수 없는데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받고자 할 때는 이 둘이 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께 했던 아주 유명한 질문이 있잖아요. 도대체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뭡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 대답하시잖아요. 자, 근데 진리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뜻이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진리가 밥 먹여주냐? 그 말이에요. 진리가 밥 먹여주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세상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 진리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전혀 관심 없어요. 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가 높아지는 거, 잘 되는 거, 여기에만 온통 여기에 내 가치관과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 있는데 진리? 그게 뭐 떡이 나와?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인데? 아무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연대를 이루었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연대를 이루어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예수를 시험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찾아온 목적이 진리가 궁금해서, 예수의 정체가 궁금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그래서 온 겁니다. 표적 한번 일으켜봐라. 너 정말 그렇게 대단한 존재냐? 그러면 내가 한번 믿어볼 테니까 한번 일으켜봐라. 이러고 찾아온 겁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표적을 행하십니까? 안 행하십니까? 네? 여러분, 박 목사라면 표적을 행할까요? 안 행할까요? 예? 네. 저 같으면 하죠. 저 같으면 해요. 저 반대하고 저 괴롭히고 그런 사람이 제가 만약에 표적을, 기적을 만약에 행하면 당신의 가치와 당신의 이상과 당신 모든 것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박 목사는 행합니다. 근데 주님은 안 하셔요. 당연히 안 하시죠. 왜? 예수님은 한 번도 기적을 행하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요구할 때 기적을 행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기적을 한 번도 행하신 적이 없어요. 왜 안 하셨는가? 그럼 왜 안 하셨는가? 이유는 예수님 사역 초기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어요. 언제였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맨 먼저 뭘 받으셨어요? 그때도 시험을 받으셨어요.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시험하는 자가 누굽니까? 사단 마귀죠. 시험을 받으셨어요.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오늘 본문에서처럼 똑같은 시험 상황을 만나셨어요. 시험하는 자, 여기서 시험하는 자가 나와서 이제 시험을 거는데, 여기 나오는 시험이라는 단어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 단어도 똑같은 단어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찾아와서 기적 행해봐라. 그럼 내가 믿을게. 내가 믿을게 하는 이 시험과, 사단이 예수님을 처음 찾아왔을 때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 가지고 떡덩이 만들어 봐라 하는 이 시험,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험,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시험하는 것, 이것이 사단이 여러분들을 흔드는 하나의 시험은 항상 똑같은 시험이에요. 자, 이 둘이 똑같은 사단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이 도전도 사단의 거라, 사단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적을 행하면 그 기적 보고 내가 믿겠다, 이런 건 전적으로 사단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기적을 통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뭘 통해서 믿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다시 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바라보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뭘 보고 믿느냐? 기적의 실체이신 예수 보고 믿는 거예요. 그 실체가 뭡니까? 오늘날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요구에서 한 번도 그래 내가 기적 행해볼게 이러시질 않았어요.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신명기 1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약에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너희에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 중에 꿈꾸는 자,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와서 기적과 표적과 이사를 보여주면서 자, 이런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면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진짜로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진짜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도 이런 이적과 기적 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이런 거 행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과거에, 요즘에도 있습니다. 이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신사도 운동을 하는 교회 계통에서 과거에 막 예배를 드리는데 하늘에서 금가루가 떨어졌다, 금가루가 떨어졌다는 둥 갑자기 이빨이 금리빨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국교회를 한때 굉장히 소욕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우와 신기하다 거기 와 하고 자, 여러분, 진짜로 금리빨이 금리빨로 바뀌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고, 가짜 금리빨이면 사탄이 한 겁니까? 아니에요. 사탄도 금리빨로 바꿀 수 있습니다. 금리빨로. 그래서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따라가자. 물론 이 사람들은 금리빨 바꿔놓고 하나님 믿자, 하나님 잘 믿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아닙니다. 다릅니다. 달라요. 성경은 똑같지만, 똑같은 성경을 우리가 보지만 이 사람들이 믿는 성경과 우리가 보는 성경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혹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들, 이건 다른 신이다, 그들을 청정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는지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무슨 말이냐? 이게 일종의 시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험의 일종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로 기적 보여주고 내가 너한테 기적 보여줬지? 나 믿을 수 있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이건 사단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은 과시험, 놀랬지? 나 대단하지?
믿을만하지.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의 목적은 뭘까요? 기적의 목적은 뭘까요? 사랑입니다. 과시용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5,000명, 우리가 앞서 보았던 5,000명, 또 5병의 기적, 7병의 기적, 이거 행하신 이유가 뭡니까? 능력 보여주기 위해서 놀랬지. 그러시려고?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이 굶주린 게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셨잖아요. 왜 무리를 걸어오셨어요? 중력을 거스리는 거 보여주려고? 나 대단하지. 나 믿을 수 있겠지. 그게 아니라 태풍 속에서, 이 세상 태풍 속에서 곤란을 겪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무리를 걸어서라도 가시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멘. 기적의 목적은 뭡니까? 사랑이에요. 아멘. 과시용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달라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장 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워드플레이 하시는 겁니다. 말놀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얘네들이 지금 고상한 척하면서 이거 한번 표적을 보여주면 하늘로 온 표적, 하나님의 표적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보여봐라 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형이상학적인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질문을, 그들의 그 높은 수준의 고상한 질문을 다운시켜 버리는 거예요. 왜? 하늘의 표적 보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마태 용법, 이 유대인들의 생각에서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물리적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직접적으로 입에 담을 수 없는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하늘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와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다라고 했잖아요. 그 하늘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여기에 지금 하늘의 표적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표적 내놓으라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질문 앞에 물리적인 하늘로 다운시켜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일기예보를 딱 가지고 와서 야, 봐봐. 니네 저녁에 날이 하늘이 붉으면 날이 다음날 좋잖아.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그날 날이 흐릴 거라고 생각하잖아. 자, 이렇게 다운을 시켜버려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요. 자, 니네 합리적으로 한번 잘 생각해봐. 잘 들어봐. 저녁에 붉으면 날이 좋고 아침에 붉으면 날이 흐린 이런 시간적 차이, 이걸 너희가 사인으로 표적으로 알고 이걸 너희가 분별하잖아. 그런데 왜 내가 하는 이 사역과 표적의 실체인 나를 보고서도 너희들은 분별하지 못하니? 왜 보고도 왜 믿질 못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왜 너희는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지만 원문에는 사실 질문이 아니라 평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없구나. 분별할 수 없구나. 너희는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는구나. 평서문이에요. 왜? 질문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까막 눈을 지금 확정 지어버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4절 보십시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버리십니다. 떠나세요. 여러분, 표적을 구하는 세대는 어떤 세대라고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악하다는 거예요. 음란하다는 거예요. 이 음란이라는 것은 호세아 선지자나 구약의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등져 있는 상태,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다는 거예요. 막 기적 쫓아다니고, 막 신유 집회 쫓아다니고, 뭐 여기 뭐 금리빨 변했다, 뭐 이랬다, 이렇게 쫓아다니는, 막 그런 데만 쫓아다니는 거. 근데 그건 악하고 음란한 것이다.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메시지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기적이 아니에요. 절대 기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있다면 이건 요나의 표적이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3일 만에 살아난 그 표적을 말하는 거예요. 뭘 말씀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매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것이 그게 표적이야. 오늘날까지 유효한 살아있는 표적이 바로 이거다. 이것으로 못을 딱 박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들어도 이게 뭔 소린가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못 알아듣고 거룩한 것을 진주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주시지 않는 거예요. 떠나버리시는 겁니다. 자, 이들의 부주의 맹 때문이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이게 보여드린 기억이 있는데 제가 일부 예배 때 오신 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니까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어떤 실험이 있었습니다. 1997년도에 하버드 대학교 유명한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는데 이게 워낙 유명한 실험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인비저블 고릴라,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실험. 기억나십니까?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뭐냐면 하버드 대학생 6명을 모아두고 실험을 합니다. 3명은 흰색 티셔츠를 입고 3명은 검은색 티셔츠를 입혀놓고 이제 농구공 패스를 하게 하는 거예요. 패스를. 그런데 실험 참가자들한테 이제 이걸 관찰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흰색 옷 입은 사람들이 공을 패스를 하는데 몇 번 주고받는가 이거를 정확하게 세워서 맞춰봐라. 이게 미션이었어요. 자, 몇 분 동안 이 비디오를 보게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뚫어지게 보겠죠. 그러니까 뚫어지게 보는 거예요. 검은색 옷 입은 사람과 흰색 옷 입은 사람이 막 뒤섞여가지고 이제 검은색 그런데 흰색 이 사람이 공 몇 번 주고받는가를 신경 써야 되니까 검은색 옷은 집중하지 않고 거기만 흰색 옷 입은 사람은 보면서 패스를 몇 번 하나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그리고 나서 맞췄어요. 몇 번 패스했습니까? 정답은 16번이었어요. 근데 초점이 거기 있는 게 아니었어요. 자, 거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실험 가운데 공을 주고받는 가운데 고릴라 옷을 입은 까만 고릴라 옷을 입은 탈을 쓴 사람이 이렇게 지나갔어요. 이렇게 지나가서 우 하고 지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실험 참가자들 가운데 절반이 그 고릴라를 못 봐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거 안 했나요? 했죠? 근데 절반이 기억을 못 해요. 못 보더라고. 제가 아이들하고도 이 실험을 했는데 아이들도 이를 못 봐요.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흰색 옷 입은 사람만 쳐다보느라고 정신이 팔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고릴라 와서 이 둘이로 갔는데 아예 고릴라 존재 자체를 못 봐요. 실체도 병 하나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뒤에 커튼도 바뀌고 까만 옷 입은 사람은 한 사람 나간데도 몰라요. 자,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었어요. 부주의 맹이라고. inattentional blindness라고. 자, 한국말로는 좀 어려운데 선택적 맹시다. 무주의 맹시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흰색 옷 입은 사람한테만 관심이 있어요? 고릴라 지나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신앙생활 안 해도 너무 많은 이런 일들이 자주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 우리가 나눴던 38년 된 실람 연못가의 병자. 이 사람이 38년 동안 저기 빨리 들어가면 병 낫는다는 그 미신 믿고 앉아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 들고 가라. 38년 된 병자가 1초 만에 낫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와,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걸 누가 봤느냐?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었더라.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병 나은 사람 38년 된 병자를 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놀랍긴 놀라운데 너 자리 들고 지금 일어나서 가는 거 이거 옳지 않다. 왜?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 들고 가는 거 이거는 율법 위반이다. 규정 위반이다.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 같으면 38년 된 내 이웃이 앉아있다가 그 평생 장애인으로 살다가 그 38년 동안 그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삐쩍 마르고 몰골이 말이 아니었겠어요. 근데 일어났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할렐루야! 박수치고 막 경례도 기뻐하고 끌어안고 이게 정상 아니에요. 이게 인재상정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 야, 너 왜 일어나니? 안식일인데 이러고 있어요. 자, 이 유대인들은 지금 자기들 눈에 뭐만 보이는 거예요? 안식일 율법만 보이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건 안식일 율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전통. 이 전통법만 보이는 거예요. 이 전통에만 눈이 꽂혀 있는 겁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벌떡 일어났는데 일어난 건 눈에 안 보이고 안식일에 일어났다는 그 규정 위반만 보이는 거예요. 블라인드 맹시죠. 이게 맹시. 부주의 맹이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나 성경 100번 읽었다? 1000번 읽었다? 뭐 내가 교회를 30년 다녔다? 근데 100번 읽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성경 100번 읽으면 자기 원하는 것만 성경에서 봅니다. 보고 싶은 것만 성경에서 봐요. 흰색 옷 입은 사람이 패스하면 그것만 보다가 고릴라 지나가는 거 못 보는 것처럼 성경 100번 읽으면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보는데. 보고 싶은 것만 보는데. 자, 여러분 이제 16장 5절에 보면 이제 두 번째 이 부주의 맹시가 나옵니다. 자, 비슷한 상황이 이어지는데 지금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 사건 지나가고 나서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이랬어요. 떡을 안 가져. 도시락 싸갖고 와야 되는데 왜냐하면 여기가 이방인 지역이기 때문에 음식을 유대인 규정에 따라 구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하는 것도 맞아요. 떡 안 가져왔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생뚱맞은 얘기를 하시죠. 6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앞서 이 사건 표적을 보여달라라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머릿속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얘네들 어떡하나 얘네들 이 교훈도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가르침 이거 어떡하나 이 큰 문제다 이런 생각 거의 꽂혀 계신 거예요. 꽉 차 있어 머릿속에. 근데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지금 뭐가 있어요? 떡만 있어요. 떡. 얘네들은 지금 떡만 먹을 거. 이방인 지역 왔는데 먹을 거 없네. 큰일 났네. 근데 예수님이 야 니네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쟤네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귀에 안 들어와요. 뭐 때문에? 떡 때문에. 떡 먹을 거 큰일 났네. 떡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야 예수님 떡 안 챙겨와서 저런 소리 하시는가 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성경 100번 읽으면 뭐합니까? 자기 원하는 것만 보고 듣는데. 여러분 8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늘 말로 하면 부주의 맹시. 이게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어찌 너희가 떡이 없음을 서로 논의하느냐. 야 니네 내가 얼마 전에 5,000명 먹이고 5병이나 7병이나 니네 봤잖아. 그런데 니네가 그걸 보고도 지금 떡 가지고 지금 그렇게 논의하고 있냐? 정말 그러는 거냐? 11절 어찌 내가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이 답답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러분 잘 보세요. 11절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여러분 6절에서 한 얘기 똑같은 얘기 하시잖아요. 그죠? 6절과 11절 한번 비교해 보세요. 똑같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여기서 설명을 덧붙여서 그게 아니라 이거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누룩 이거 교훈을 주의하라는 그 얘기 그 설명이지 왜 이렇게 못 알아들어? 설명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안 했어요. 안 하셨습니다. 똑같이 얘기했어요. 아까 한 얘기 그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대로. 근데 한마디만 더 붙였습니다. 뭐? 오직만 더 붙이고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놀라운 것은 여러분 제자들이 이제는 알아듣습니다. 똑같은 얘기했는데 앞에는 못 알아들었는데 지금은 알아들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래요? 관심을 바꿨거든요. 관심을 바뀌었어요. 바꾼 거예요. 똑같은 얘기하는데 떡 생각할 때는 떡만 생각나는데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고 하고 나서 보니까 비로소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깨달아지더라는 겁니다. 보세요.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에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리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깨달으니라,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응? 여러분, 그때 깨닫습니다. 깨달은 것이 이게 축복이에요.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부주의 맹에서, 선택적 맹세에서 보게 되는 것, 깨닫게 되는 것, 이걸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 볼 때 뭘 관심 가지고 보세요. 여러분들 관심이 뭐예요? 에? 사업 성공 머릿속에 꽉 집어넣고 여러분들 성경 보면 다 사업 성공만 그거 보여요. 선택적으로 아무리 영적인 메시지를 진리를 주시려고 해도 머릿속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업 성공이 머릿속에 꽉 들어가 있는데 내 욕심이 머릿속에 꽉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 성경 100번 1000번 읽어봤자 관련된 성경 구절만 내 눈에 들어와요. 관련된 것만 선택적으로. 순간 성경을 많이 읽느냐 적게 읽느냐 뭐 교회를 10년 다니냐 20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는 뭐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진리를 대하느냐, 예수를 만나느냐, 성경을 보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세 번째 부주의 맹시가 이제 또 등장하는데 13절을 보시면 이제 유명한 이제 그 신앙 고백 나오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날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날 누구라 그래 도대체? 그랬더니 제자들이 막 뭐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하고요, 뭐 엘리야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뭐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막 의견이 분분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예수께서 그럼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어떻게 알았어 이걸? 깜짝 놀라시면서 네가 이런 신앙 고백을 하니까 네가 참 복이 있다. 그게 복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네가 이성적으로 공부해서 똑똑해서 깨닫게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깨닫게 눈을 열어주신 거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한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사람의 생각으로 이렇게 고백이 안 된다. 이거는 하나님 주신 거다. 자, 여기서 여러분 복이라는 것, 복의 정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복, 베개도 비고 자는 복, 이 복의 정의, 복의 데피니션이 뭐예요? 여러분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쟁취해서 자기가 알아냈으니까 그걸 누가 복이라고 하겠어요? 자기가 한 건데 그런 복이 아니죠. 이건 자기 노력의 결과죠. 근데 복이라고 얘기하신 이유는 뭐냐면 베드로 얘의 이 상태로 봐서는 초등학교도 안 나오는 이 베드로의 상태로 봐서는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하는 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거예요.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깨닫게 된 그것이, 깨달은 그것이 주님은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달은 것이 복입니다. 깨달은 게 복이 됩니다. 그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 세우겠다. 너의 그 신앙 고백, 깨달은 그 고백 위에 내가 지금 우리 교회 세울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 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몸무게가 얼마입니까? 그냥 대표로 우리 사모님의 몸무게가 얼마입니까? 제가 질문을 했어요. 참고로 저희 사모의 몸무게는 50kg 왔다 갔다 합니다. 50kg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제가 이렇게 물었더니 저희 사모가 50kg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맞는 답변이 아닙니다. 틀린 답변이에요. 왜? 아니 50kg, 몸무게 50kg이니까 50kg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틀린 답입니까? 질량과 몸무게는 여러분 서로 다른 거예요. 물리학에서는 똑같은 단어인데 몸무게인데 물리학에서 말하는 것과 우리가 말하는 몸무게가 달라요.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질량 50kg는 지구에서도 50kg, 달에 가서도 50kg, 그리고 화성 가서도 50kg. 이게 질량이에요. 그런데 몸무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구가 그 50kg를 당기는 힘이 얼마냐 이거예요. 50kg를 얼마 힘으로 당기고 있느냐. 그래서 당신의 몸무게가 얼마입니까? 물리학에서 물어보면 정확하게 490N이 되는 거예요. 왜? 곱하기 9.8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몸무게라는 단어의 정의와 데피니션과 물리학에서 말하는 이 몸무게의 데피니션이 달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이 복이라는 단어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단어가 다른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가장 다른 게 이 복이라는 거예요. 복.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 우리가 말하는 복은 어떤 복이에요? 막 그냥 쏟아지고, 막 넘치고, 막 풍족하고, 막 소유하고, 막 이거 복이라고 하잖아요. 막 승진하고, 이걸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게 아니라,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 복은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복과 다른 거예요. 제일 먼저 예수, 그 하나님, 그 진리, 부주의 맹에서 벗어나서 깨닫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에 대한 정의가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맨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마찰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 줬는데, 자꾸만 복 안 줬다고 하는 거예요. 복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줬잖아. 복 언제 줬어요? 예수 믿어도 복 받는 것도 없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인식하고 있는 메시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의 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원래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인식은 뭐예요? 그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칼 가지고 창 들고 말 타고 백마 타고 로마의 압제를 깨뜨리고 정말 해방자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이런 메시아였어요. 그런데 이런 대답이 툭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툭 튀어나와 버렸어요. 그런데 그 정체가 바로 나타나요. 그 고백을 하자마자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21절을 보시면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예사람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보세요. 여태까지는 그리스도인 줄 몰랐으니까 얘기를 안 하신 거예요. 근데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자마자, 그래? 그리스도인 줄 이제 깨달았어? 알았어? 그러니까 진짜 이제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알려줄게.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어야 돼. 진짜 그리스도가 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듣다 보니까 이거 아니거든. 이런 그리스도 쫓으려고 지금까지 3년 동안 쫓아다닌 거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주여, 이건 아니죠. 그리스도라는 데피니션이 뭔지를 지금 제대로 이해를 못 하시나 본데, 그건 아니죠.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무릎 꿇고 얘기한 줄 아세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딱 잡고, 왜 이러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 뜻 아니지 않습니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뿌리치십니다. 돌이키사 뿌리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너 반석이다. 야, 이 반석이 내 신앙 고백에 내 교회 세울게. 너 진짜 복 받은 놈이다.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근데 너가 이 신앙 고백 깨달은 거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런 얘기 하시고 나서 단 몇 초 만에 뭘로 돌변합니까? 이 사탄아, 이 마귀 새끼야.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게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만큼 간사하고 연약한 게 우리예요.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데피니션으로 정의로 가지 않고 인간의 데피니션으로 접근하면 한순간에 사탄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사탄됩니다. 한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데피니션으로 가지 않고 사람의 데피니션으로 가는구나. 그리스도는 원래 고난받는 거야. 그게 십자가야. 바드로의 그 메시아의 생각과 너무 달랐던 거죠.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들 복 받으셨습니까? 복 받으신 분들만 아멘 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아까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 때 예수님이 야, 너 복 받았다 선언하셨어요? 내가 복이 또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생명의 진리를 깨달았을 때, 깨달으면 그게 복입니다. 복이에요. 부주의 맹이 열려서 열리게 되는 게 복이에요. 깨닫게 되는 게 복이에요. 전에는 이게 은혜인지 몰랐는데, 우리의 가정이, 내 아들, 딸들이 이게 복인 줄 몰랐는데,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소중한 줄 몰랐는데, 이게 열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구나, 복이구나, 깨닫게 되는 게 이게 복이라는, 은혜라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생 가운데 가장 기뻤던 일이 뭐예요? 우리 자녀 합격했을 때? 예? 잘 나갔을 때? 우리 남편 승진했을 때? 진정한 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지 않던 그 말씀이 보여졌을 때, 깨달았을 때, 그 말씀이 그거구나. 그 진리가 이거였구나. 내가 인생을 살아보고 이 말씀을 경험해보니 그때 그 말씀이 이거였구나. 그 뜻이었구나. 이게 복인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표적을 구하는 세대는 어떤 세대라고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한테 그런 표적을 요구한다면 나는 요나의 표적밭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표적의 실체이신 예수를 눈앞에 보고도 표적 달라고 가리워져서 부주의 선택적 맹시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5병이어 7병이어를 그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도 맨날 떡 얘기만 듣는 거, 떡 얘기로만 들리는 거. 예수님 뭔 말하시면 선택적 맹시. 그런데 깨달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성경 많이 읽느냐 1000번 읽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몇 년 다녔냐 30년 다녔느냐 절대 그런 거 우리 교회에서는 별로 인정도 안 하잖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주의 은혜를 깨닫는 게 복입니다. 베드로에게 복이라고 얘기하신 이유는 베드로 상태 봐서는 못 깨달을 만한 애인데 깨닫게 된 거야. 그거 복이다. 부주의 맹시에서, 선택적 맹시에서 그 눈이 열려져서 세상이 말씀 안에서 새롭게 깨달아지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그 안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손길이 깨달아지고 주의 음성이 깨달아지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발견하고 누리고 날마다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1분간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 선택적 맹시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진리가 깨달아지고 보여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왜 보이지 않습니까? 왜 성경을 읽어도 나는 보이지 않습니까? 왜 예수가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기적의 실체가 내 안에, 내 마음의 심령 성전에 계신데 왜 나는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 안에 떡이 들어있어 그래요. 욕심의 실체인 떡이 내 머릿속에 꽉 차있기 때문에 예수가 보이지 않고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그 표적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깨닫는 자 되기 원합니다. 깨닫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
주가 가진 복을 깨닫는 자 되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1분간만 우리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처럼 눈앞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아니 내 안에 내 마음속에 모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보지 못하고 세상 욕심만 붙들고 있다가 하나님 이 선택적 맹세로 부주의 맹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봐야 할 것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눈을 뜨게 하옵소서. 우리 눈을 뜨게 하셔서 봐야 할 것을 보게 하시고 붙들 것을 붙들게 하시고 그 진리를 붙들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보이지 않으니 답답하고 아버지 하나님 열리지 않으니 답답하며 세상 것만 붙들다가 아버지 여전히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있는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주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는 자들, 담대히 선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넘치는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이 관념이 아닌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우리의 실체로 알아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처럼 하나님 눈이 가리워져서 표적의 실체를 보고서도 예수를 보고서도 표적을 구하는 어리석은 그들처럼 우리 그렇게 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표적의 실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셨사오니 그 진리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선택적 맹시를 거두어 주시어서 정말로 진짜 복이 무엇인지 진리를 깨닫는 자들, 그게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